라오디게는 잘한 것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로,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을 받았고, 오늘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대라는 교회, 이걸 보니까 부유한 곳이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보니까요. 근데 이 고대 도시, 이 루디아라는 고대 도시로서 전 티몰스 산의 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450m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저기 쉽게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 사대 교회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아주 든든한 요새로 이렇게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되어지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이제 발달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가 이제 사대 교회여서, 사대 교회인 사람들은 자기네가 최고라는 어떤 이런 자만심과 또 교만함들이 이제 사대 교회인들에게 사실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 강남 스타일이죠. 강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물론 강남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사실은 어쨌든 이 특권의식,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교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자라서, 사대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만 명목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았다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들은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도 자기네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늘 볼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교회의 특징도 뭐냐면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도교회가 문제가 없고, 어떤 보면 겉으로는 역동성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차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춰졌을 때 참 그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네는 진짜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들에 대한 진단은 뭐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다음 일꾼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이런 커리큘럼과 또 거기에 따른 뭐 훈련과 이거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과는 주님은 정반대의 것을 주님은 이렇게 보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라오디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보는 줄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 내면과 중심을 보십니다.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세교회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중세교회처럼 화려하고 이러한 어떤 건축물에 있어서 뛰어난 위용을 자랑하는 건축물이 없어요. 지금도 가면은 중세시대 때 우리가 흔한 얘기는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건물들은 정말로 뭐 너무너무 멋지게 졌어요. 뭐 하늘을 찌릿 듯한 꼭대기와 이 성당의 겉모습들은 정말 아름답고, 지금 봐도 아름답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성당도 보면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세시대 교회는 너무나 건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위용을 사람들이 섰을 때는 위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만큼 교회가 썩은 적은 없었어요. 교황제도, 사제제도,
매직하고 이 땅을 소유했었던 이 사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결혼하지 않은 신부들 사제들이 첩을 몇 명씩 다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거느렸던 하인들이 다 첩이었어요. 몰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지만 건물로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곧 이 건축물을 자랑했을 때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밀라노 칙령 후에 교회는 급격히 타락했어요. AD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이 기독교가 사실 공식 종교가 되었을 때 로마에, 그때부터 종교는 정말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땅이 좀 많아져. 로마에 지금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안 지역에 이 땅들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황청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들을 갖고 있었고 사제들과 신부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땅에 이걸 빌려주고 소작, 그러니까 농주가 되어서 받는 이런 세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사제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청빈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종교의 타락이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재산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성당, 특히 우리가 성당이 얘기하는 그 건물들이 가장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가장 썩은 시대가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역동적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귀빈들이. 그러나 속으로 보면 교회는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은요 9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부흥이 이룬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120년, 130년 만에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교회들, 큰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짧은 순간에 부흥을 이뤘지만 가장 또 짧은 순간에 종교적인 타락을 든 교회가 또 대한민국 교회예요. 보면 겉으로는 정말 그 위용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보면 새벽기도가 있고, 대한민국 보면 큰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은 정말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그리고 정말 국회에 가면 40% 50%는 우리 국회의원들 그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장군들의 그 4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저께도 예원이 통화하는데 교회를 갔다 오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는 교회를 2번이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야, 그 고향님은 누구가 거기 오냐 그랬더니 대대장도 오고 자기 중대장도 온대요. 근데 신비로운 거는 그렇게 많은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국회에 그렇게 30-40% 되는 국회의원들이 동성애가 통과되든 뭐가 말든 아무 영향이 없다. 다음 총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장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불교가 그때 더 자랐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더 쭈그라들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4대 교회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고 너무너무나 멋있고, 제가 봐도 야, 이 근처 교회만 가도 여기 주한교회, 옥길교회 보면 지나갈 때마다 너무 예뻐요. 교회가. 예, 부러우면 지는 건 있기 때문에 부럽진 않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천정이 없어 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하겠다. 저는 그주입니다. 천정이 없고 야외 예배 드려도 난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해야지. 저는 그래요. 지하교회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람들 눈에는 정말 멋있고, 사람들 눈에는 역동적이고, 사람들 눈에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2절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프로그램이 있고 열심히 어떤 것이 행해지고 겉으로는 뭔가 역동성이 있다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회개 역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이렇게 쉽게 부흥하는 게 있지만,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수평이 등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신 부흥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뭔가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덧입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열매는 뭐냐면 정말 회심자가 있느냐, 회심자,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내면의 세계에서 울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해서 정말 가장 귀한 열매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겉으로 드러난 인위적인 방법이나 얼마큼 많은 커리큘럼이 있느냐, 얼마나 역동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우리 삶의 고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큼 모여 있느냐, 얼마큼 그 한 년 동안 회심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제가 미국 인디애나 잭 해먼드 그 교회에서 제 카인즈라는 어떤 목사님 같아요. 1951년 1년에 3,000명을 세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 죄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죄를 송곳처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을 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방탄유리를 하면서도 이 회개를 선포하셨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가 들불처럼 이뤄야 됩니다. 1907년도에 1월 11일인가요? 평양 대부흥 그 널다리 교회, 그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는 바로 화이트 맥켄니라는 화이트 맥켄니, 그 다음에 토론토에서 한 하디 선교사님이 한 회개운동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거예요. 원산, 개성, 전 국토에 걸쳐서 엄청난 이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였어요. 조선 사람을 하등으로 자기가 우습게 보고 자기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은 회개로부터 출발해요. 성령께서 회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 속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직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직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마다 묵상하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줄 때 그 교회가 살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냐면은 내 죽게 된 것을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 교회 평가와 이 평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시지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관계가 되어질 때 성령이 정말 힘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큰지보단 적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행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 교회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제가 오늘 요즘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각 몸을 이루고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은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이 몸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성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면 너희를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크기나 어떤 사이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깨끗하게 단장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찾으십니까?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트려지기 쉬워도 깨끗한 질그릇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릇들을 찾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처럼 중세교회처럼 겉은 크고 화려하고 어떤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것보다는 내면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결과 순결한 백성들을 이 마지막 때에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의인 7천과 바르게 절하지 않은 의인 7천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교회는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해서 휘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곳. 여기 보니까는 그 사대 교인들처럼 다른 교인처럼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었다는 것. 참 하나님은 이 몇 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만나는 성도들, 만나는 우리 목회자들 보면요, 깨끗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기도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원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경제적인 부흥을 지금까지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그거는 신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함과 위로는 북한이 있고요, 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과도 친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이런 감정들이 서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수준은 날로 발전해 갑니다. 이거는 정말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정치를 잘해요?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계실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무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겨진 의인 7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지금도 보면 산에서요, 가끔가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이, 황경민 지사님 저를 보고 계시죠? 가끔 가다가요, 우리 전국에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이번에 꼭 산기도 저랑 가자 그래가지고 이 다음 주도 모르게 저보고
좋은 산을 하나 이렇게 있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여전히 산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용도 목사님, 이성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진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뿌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국토에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애국하며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남한선언 가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몇 분이 있더라고요. 몇 분이 있어요. 주로 저는 여기 관악산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면 어쨌든 참 여자의 관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몰라요. 매일 올라서 매일 그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바로 제 밑에 저기 있는 저 밑에 한 뭐 10m 20m 떨어진 데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 기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각 도시마다 산마다 있어요. 진짜 아직도. 옛날에는 뭐 삼각산, 청계산, 관악산 뭐 그냥 다 덮였어요. 가면 늦게 가면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우리 청년 때는. 지금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아직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사대교인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 있어요. 의인 7천, 바르게 전하지 않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 그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자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물질 문명주의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성공주의, 이런 시대에 이 세상을 부유함으로 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옷이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열린교회에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마지막 때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들, 노아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그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의인으로서, 당대 의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 문명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에 몸담지 아니하고 우리 스며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농계죠. 신앙의 농계.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어때요?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누구였습니까? 노아 같은 자들이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런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세속주의에 더럽히지 않은 자들,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물들지 않는, 다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을 이 마지막 때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 역대상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의 깨끗함과 마음의 순전함과 마음의 거룩함과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 하나님은 그 더럽히지 않는 자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을 그들에게 분명히 맡길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커졌다라는 것은 세속화가 됐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미 한 1,000명, 3,000명, 5,000명 되면 목회자 마음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회 결정에 의해서, 장로 몇 명 결정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령님도 결정 못하세요. 당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큰 교회가 이런 결정할 때 오래 걸리거나 못하는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흠이 없고 순결한 교회, 이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삶에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그런 오염되지 않는, 물들지 않는 그런 흰 옷을 입은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